오늘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시련을 앞에 경험하게 되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지요. 그 시련을 돌파하는 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그런데 오늘은 그 시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그 시련의 원인 쪽에서 이런 방향에서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미궁 같은 것을 앞에 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이걸 돌파하게 하는 힘은 믿음인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고 이렇게 보게 하시는,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혹은 내가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삶이 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게 어떻게 하면 끝날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내가 정말 힘들다, 힘든데 이런 힘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내가 정말 더 힘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사고나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떤 확 변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확실히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때부터 어려웠어라고 싶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시기가 점점 코로나로부터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도 하고, 관계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오해나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고생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시간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변명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건 그때 실수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어렵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많은 것 같아요. 일을 어렵게 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해야 되는 노력과 수고를 다 요구하는데, 일을 어렵게 하는 방법은 그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의미 없이 막 2배, 3배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막 귀가 따갑도록 듣고 끝까지 참아보다가 더 들으면 죽겠다 싶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은 또 추워져서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요즘 새벽기도 나올 때 모자를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너무 만족도 최고예요. 2021년도 겨울에 제가 산 아이템 중에서 베스트. 모자 잘 샀다. 뭐 대단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그털 모자 비슷한 그 번거진 모자 하나 샀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머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대신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머리가 약간 눌려 있게 되긴 하지만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눌리더라도, 근데 이게 별세계인 거예요. 남자분들 진짜 권면드리고 싶어요. 모자 꼭 쓰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십시오.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이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나.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몇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 새벽 예배 갈 때 모자 쓰고 나가라. 아버지, 이게 저희가 방송 나가는데 머리가 눌려요. 저는 머리를 감고 꼭 나가야 되는데 머리 감고 이거 모자 쓰면 머리가 딱 붙어서 혹은 층이 져서 좀 그래요. 앞으로 새벽 예배 때 또 그것만 보시겠네요. 또 목사님도 머리가 이렇게 하실 텐데 신세계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그거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 스쿼트 하라고 그래서 이제 스쿼트를 해봤어요. 안 해봤겠습니까? 스쿼트를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구입도 했죠. 당연히 그거부터 구입했겠죠. 그렇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처음에는 그냥 돼보고 몇 번 이상씩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허리 이제 코어 근육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 해봤더니 더 아픈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가 싶었더니 가만 보니까 자세가 그냥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몇몇 개 찾아보니까 바른 자세의 스쿼트 그게 있더라고요. 뭐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아프진 않더라고요. 아프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프다 그러면 대번 생각하잖아요. 운동도 그냥 열심히 많이만 한다고 몸에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자세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죠.
어떤 때는 오히려 허리가 더 상하겠어요. 혹은 어떤 때는 더 몸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좋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프다, 왜 이게 힘들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면 운동만 해도, 우리 몸만 생각해도 이거 내가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아주 쉽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도 똑같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무너져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건가 보다가 아니라 왜 그럴까? 혹시 우리의 믿음의 자세나 우리가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뭐 어렵고 힘들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드냐? 속았기 때문이에요.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정한 주제, 특정한 사람, 특정한 환경을 만날 때 무너지는 이유, 그 중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소리에 넘어가서 속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뭐 있을지 없을지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 때 아주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러 이제 거리별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그 경기에서 1000m, 10km죠, 10km. 1000m를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두 명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와 네덜란드 선수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이제 안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똑같이 10바퀴 도는 게임이라고 했을 때 안쪽으로 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한 번, 그다음에 선수들이 바꿔서 인코스 한 번, 아웃코스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짝수로 이렇게 돌아야지 이 거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는데 1000m니까 이거 도대체 엄청 많이 바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덜란드 선수가 크라머라는 선수였는데 금메달 기대주였습니다. 경기도 너무 잘했고 원래 탁월했기 때문에 2연패를 막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황당한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1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가다가 이 숫자 세기가 쉽지 않으니까 코치가 인코스야 아웃코스야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준대요. 혼자서 하기에는 몸도 힘드니까 이번엔 바깥으로, 이번엔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세상에 들어왔을 때는 점수는 좋았지만 이분이 17바퀴를 돌 때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안쪽에서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냥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가는 쪽 반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코치가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근데 앞서서 빡빡이 가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아마추어들도 잘 안 한대요. 왜냐면 그걸 처음부터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인코스냐 아웃코스냐 그거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코치가 아웃코스 인코스 이렇게 하다가 잘못 한 바퀴 더 돈 거예요. 그래서 실격처리 돼버렸어요. 들어온 시간은 굉장히 앞섰는데 그거 한 방에 그냥 올림픽의 꿈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졌죠. 심지어 그날 경기했던 16명 중에서 그 점수가 그 시간이 가장 화려한데도 그냥 실격 처리됐어요. 그래서 그가 인터뷰하는데 쓰고 있던 고글을 집어 던지고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지금. 물론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을 빌미를 준 코치와 화해도 하고 그 다음 올림픽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상 갔는데 실격이네, 그거 잘못된 거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단하면서 질문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속고 있다라는 의미를 10개 중에서 하나만 속아도
속는 거 아닙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만 그래도 우리 삶이 힘든 거 아닙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여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무엇에 대해 속지 마라,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는 그냥 대번 저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었어요. 너 속지 마라. 그 말은 속기 쉽다, 혹은 이미 속았을 수도 있다, 너 속고 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 가리키면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속기 쉽거나 혹은 이미 속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는 거죠. 문득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만 해도 대충 눈치가 있잖아요. 아, 나 얼굴에 뭐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라 이야기를 통해서, 아, 주님, 제가 지금 속고 있습니까? 혹은 제가 속았습니까 이미? 이걸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질문해 볼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최선일까?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지 않으면 나아질 수 있는 영역과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간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다들 힘든다고, 혹은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질문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욕심과 다른 사람들의 비교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나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기준과 생각으로 속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오히려 이것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만 봐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생각하다 보면 다른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 내가 쓸데없이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이거 안 겪었어도 되는데 내가 이걸 통과했구나, 아, 나는 몰랐는데 이게 마치 영적으로 재수, 삼수, 장수하듯이 계속 똑같은 문제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나 이거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제가 속았다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청년의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렵게 목회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과도 결정하고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갔는데 정작 저희 집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그것만 해도 사실 자기 연민이고 바르진 않죠. 근데 젊은 마음에 제가 저 스스로 너무 많이 낙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사고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시도도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 빨리 뭐 돈 버는 거 중심으로 어떻게든 좀 살 길을 중심으로, 그게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도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학에 대해서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저 머릿속에서 유학은 당연히 안 되지, 집에 돈이 없는데, 진로를 생각할 때에도 경제적인 것 우선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는 그게 현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구나,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도 시도해서 그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알게 되는, 누리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게 군대 가서 제가 하사관 교육을 받는데, 하사관 교육 갔을 때 다른 부대에 있는 한국 군인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같은 조에 편성이 돼서 이제 미군 하사관 교육을 같이 받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 군대 들어오기 전까지 어디도 갔다 오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들어? 혹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재정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워킹 홀리데이도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마음이 있었으면 충분히 했을 법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아예 닫고 알아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시도해보지도 않고. 와,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생각 그때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후회가 됐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속여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 호로록 넘어가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야말로 무언가를 심어야 될 때예요. 왜? 지금 심어야, 지금 심지 않으면 내일도 어렵고 1년 후에도 어려워요. 왜요? 심지 않았으니까 거두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해야 되냐면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여도 뭐든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 심어야 그 작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어렵고 가뭄의 때 힘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대단한 결심을 해서 인생을 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무언가 살아보고 무언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어려우실 때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저희들을 어떻게든 중학교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고등학교에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저희 집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나마 그것도 너무 턱걸이하기 힘들지만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만 미래를 위해서 심겨지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그 과정들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도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든다고 그러면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기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귀족들과 배운 사람들은 다 끌려갔거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남는 사람은 뭐 포도원을 경작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있던 여러 세력이 됐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뭐 힘들고 인구도 없고 되게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기에 쓰여졌던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만들어진 그 바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이고 가정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냐? 11조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것에서 합당한 것을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또 다른 순간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재산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뭘 심어서 거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목민이고 아직 뭘 심어보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켜야 돼. 아직 보리를 심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그거 지난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 장막절이 있어. 너희들 추수감사를 해야 돼. 아니 뭔가 심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뭐 이해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이방신 섬기지 말고 감사의 제목부터 찾아야 돼. 미리 그 일이 있기 전에 들어가면 이런 감사를 해라고 얘기하면 그 감사라는 것이 되어진 일이 이만큼 됐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 그 감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걸 바라보고 네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돼. 그 생기는 일이 감사하는 것을 네가 알아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였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심는 거라니까요. 어려울 때 심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말씀에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하여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설명서를. 그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설명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지지 않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고통이냐 힘드냐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바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치 스쿼트가 바른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따라간다라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삶에 이게 왜 되지 않느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왜 힘든 거냐를 말씀을 보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속고 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스스로 낙담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어요. 막 속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대표적으로 속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막 속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미 속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기 때문이구나. 속았기 때문이구나. 가장 대표적으로 잘 속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꾸 속고 우리 스스로 속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을 야고보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속는 거,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아지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죠. 아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변함이라는 단어를 많은 성경학자들이 천문학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로서, 용례로서 이 변함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다라는 것이 만약에 음식으로 생각하면 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조리사들이 음식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상했다는 의미인데, 빛을 지으신, 빛을 만드신 분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빛이 천체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의 입장에서 용례로 보면 이 변하다는 것은 빛의 강도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예를 들어 태양이 오전에는, 새벽에 동틀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하지 않습니까? 노을은요, 노을도 볼 수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12시에, 2시에 태양을 이렇게 눈을 씨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 수도 있겠죠. 바라볼 수 없어요. 눈부시죠. 강도가 아침에는 좀 괜찮아요. 저녁에도 괜찮아요. 낮에는 빛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똑같습니다. 천체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고 그림자도 달라지고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양을 가만히 봐도 태양도 빛의 강도가 어떻다가 깊어졌다가 아주 세졌다가 다시 옅어지는 것처럼 그러신 분이 아니다. 늘 한결같은 강도와 변치 않는 모습과 위치에서 우리를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말은 세상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좋음도 있겠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 땅의 방식대로 누리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등바등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온갖 좋은 선물로가 완전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온갖 좋은 선물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기보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여기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집이 커지면 좋을 거야. 차를 바꾸면 좋아질 거야.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을 거야.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거야.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일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거야.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속아요. 그것에 대해 자꾸 속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십니다. 모든 완전한 은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그걸 붙잡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속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거 거짓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직접적인 것은 딱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도 만났을 때 너무 깊이 교제하고 정말 오랫동안 만난 친구처럼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와 비슷한 연배이고. 근데 중간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부목사님이셨고, 그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그분과 뭐 또 친밀함이 있어서 그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저 얘기를 아마 그분한테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차전도사,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차전도사, 우리 그 전도사 만나면 둘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귀한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진짜 꼭 만나고 싶었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뵙기 전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공부를 아주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신대 수석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들어오신 분인데, 공부를 잘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가는 것은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통 이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이분이 제가 참 의미 있게 들었던 것은 이제 군목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죠. 그럼 장교로 갑니다. 중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군목을 시험 봐요. 그런데 그걸 진작에 이렇게 고민했대요. 자기가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은, 남자 성도들은 장교들보다 사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남자분들 중에서 장교 출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사병 출신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목회할 때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병 출신이랄 거라는 거예요. 사병 출신. 그러니까 본인이 군복 시험을 봐서 아마도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사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와 그 이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가 뭐 본인이 선택, 나 군복 싫어요, 난 그냥 빨리 갔다 올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유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저런 이유 때문에 그때는 뭐 21살, 20살, 21살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진짜 만나보고 싶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연줄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저기 삼척에, 강원도 삼척 쪽에, 대도시가 아니라 아주 그나마 거기서도 촌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이제 미자리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안수도 받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니까 그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어려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종종 이제 소식을 듣고, 그분도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어디 이력서 써두고 찾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데 이런 목사가, 전도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만나보자. 근데 따로 이렇게 만나기 좀 어렵고요. 근데 마침 제가 선한 목적에 왔을 때 단기 선교로 어느 지역을 섬기게 됐었거든요. 단기 선교로 괴산 지방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근데 마침 그분이 글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지방에서는 꽤 큰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미자리 교회에 있으시다가 그 괴산 지방에 감곡교회라고 감곡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어져 있고 뭐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거기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그분과 이제 전화를 해서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그분이 정말 흔쾌히 자기 집에 와서 본인 사택에 와서 같이 자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세요. 네, 같이 자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죠. 사모님도 너무 기쁘게 저를 받아주시고 저도 정말 정말 자주 만난 분처럼 이분을 만나고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하게 됐어요. 저는 단기 팀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소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교회들에서 해주는 그런 데가 있었지만 그날 하루만 내가 거기서 자겠다 그러고 이제 가서 잤는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진실하게 목회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삼척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 고생스럽더래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미자리 교회 지방에 있는 뭐 두메 산골에 있는 교회에 헌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카드 생활을 보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본인의 수입을 생각해서 이 정도의 지출이 되겠다라고 해서 보통 합리적으로 카드를 쓰잖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문제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나가야 될 것들은 항상 조금씩 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빚이 조금씩 몰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아우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 20만 원이 혹은 그 30만 원, 몇십만 원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몇백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돈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뭐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그렇죠. 근데 뭐 엄한 데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삶의 중심을 발견하게 됐대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자기가 어떤 삶을 있는지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너 카드를 의지하고 있어. 너 카드를 의지하고 있어. 너의 생각과 머리는 온통 다음 결제일은 언제고 다음에 어떻게 돌려막고 너 거기에만 가 있어.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신 거죠. 너는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고 너는 나를 믿고 따르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는 나보다 카드를 더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정말 자기가 그렇구나. 그리고 사모님과도 이야기하고 두 부부가 결단을 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앞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굶겠습니다. 이게 본인 굶는 거는 쉬워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 굶는 거는 피눈물 납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잘랐어요. 카드 다시는 안 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죠. 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먹이시고 그 목사님을 살피시고 그렇게 하는 걸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그 어려운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던 분이 월세의 보증금은 어디에 있으며 임지가 어디 뭐 나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가 뭐 유명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데려가겠습니까? 그것도 젊은 목사를. 그러니까 졸지에 갈 곳이 없어졌죠. 급박하게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교회를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 다른 거 의지 않고 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몇 주 사이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괴산에 있는 그 감곡에 있는 그 교회로 이분을 청빙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그렇게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서 나누는데 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심을 주셔서 막 열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저는 미국 가서 목회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부르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고사리로 쑥 빼가지고 고사리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한 목적교회로 쭉 빼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쭉 나누면서 너무 서로 기쁘고, 그러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열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함께 했거든요. 함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그냥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때 당시 나눌 때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알링턴이라는 곳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속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급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직장이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거고요, 어려운 거고요, 좌절하는 거고요, 눈물 흘리는 거고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걸 헛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고생이라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면 헛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다면 우리를 채워주실 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의지이신 분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엄한 데서 찾다가 힘든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치 카드 돌려 막을 때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듯이 어느 순간에 그 생각으로 365일 우리 가운데 꽉 차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약속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뜬금없이 그 얘기를 훅 치고 들어옵니다. 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속지 마라. 속고 있거나 이미 속았거나 혹은 앞으로 속기 쉽다. 그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그게 너무 중요해 보이지. 그게 너를 먹이는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지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죠. 그런 믿고 의지할 것을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18절 말씀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따르는 무리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있도록 주님께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힘들죠. 곤욕스럽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기준이고 새로운 삶의 기초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마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도가 이상하게도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훔쳐갔어요. 보석이 있으면 비싼 거 성큼성큼 가져갈 만한데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조사하다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보석 아래에 있는 가격표를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싼 거와는 비싼 가격표를 갖다 놓고 비싼 거에는 아주 싼 가격표를 갖다 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 파는 사람들이 뭐 얘기는 하지만 싼 것들은 그렇게 막 다시 감정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싼 거 그냥 뭐 그냥 가져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가격표를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보석상에 대혼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귀한 보석들은 모두 헐값에 다 팔린 거예요.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다 사가지고 갔어요. 싸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적질도 아니고 정식으로 산 거죠. 우리 삶이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헐값으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기회들과 소중한 관계들과 소중한 사랑을 아주 헐값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와, 돈 벌었다. 우와, 이거 진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그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당신의 생명만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라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생각하는 그만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미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열매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열매 없다는 것이. 아이들 한창 공부할 때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를 원하시죠. 찾고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거의 부모님들의 본능 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막 한다고 하면 실력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게 기쁜 일이잖아요.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된 게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경험하게 돼서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관계도 좋고 동역자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목사 연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우리 애들도 잘 자라고 있고 뭐 부족한 거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잠자는데요. 자다가 문득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회해서 한 30년, 30년 이렇게 목회하면 설교 뭐 셀 수 있잖아요. 1년에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내 삶이 끝이야. 은퇴하게 되겠지?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역할 이런 거 하겠지?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주님의 일과 설교하고 이런 게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와 그렇게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열매가 없네. 주님께서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셨어요. 시장하셔서 이 나무에 열매 없네. 열매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를 덕적지 바르기를 원해요. 뭔가 우리 안에 뭐 덩어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삶에 이상한 덩어리를 막 구해요. 그렇죠? 뭔가 만질 수 있는 덩어리. 그게 암밖에 없어요. 덩어리를 막 구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네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라 싶은 것이 없어요. 그 얼마나 허망해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시 돌려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많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있으려니, 다들 그렇게 살려니, 다음에 한번 할 수 있으려니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귀중한 생명 가치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죄송합니다만 똥값에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대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어느 강사분 중에서 김미경이라는 강사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이 참 좋게 느껴졌던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 작곡가에 이렇게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강사로 이렇게 있는데, 주부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혹은 학원에서 피아노 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삶의 소소한 체험들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엄청 떴어요. 막 TV도 엄청 많이 나오고 강사로서 막 뜨는데, 저는 이제 그분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이분이 증평 출신이고, 증평이 제가 목회하던 곳이랑 그렇게 많이 멀지 않거든요. 같은 지방이어서 저 증평도 알아요. 증평이 그래도 괴산에 비하면 엄청 큰 도시거든요. 증평 출신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증평이 큰 도시예요. 그래도 뭐 서울에 비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증평은 도시다. 물론 청주는 좀 더 크고요. 물론 증평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청주가 훨씬 커요. 근데 증평에 비하면 괴산은 정말 조그매요. 태전동만 해요. 괴산 그 군청 있는 곳이 아주 작아요. 증평은 좀 큰 곳이었어요. 증평 출신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이분도 믿음 생활 하시고, 아이 낳을 때 에피소드 보니까 주여 그러고 아이 낳았다 하더라고요. 아,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심 이제 응원하고 있었던 때, 이분이 결정적으로 사람들한테 확 무너지게 된 게 뭐냐면, 석사 학위에 표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분이 석사학위 썼는데 여러 그 논문들을 아주 딥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신 거죠. 표시 없이. 이제 이런 인용이나 이런 표절 사건이 이제 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막 떠오르다가 확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확 떨어지니까 아유 안타깝네, 좋은 분이었는데 삶이 좀 아쉽다, 기대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 논문 표절 사건으로 있었던 일을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쓴 글을 보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괜찮다, 이분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 책에. 2013년 3월 최고의 타이밍이 찾아왔다. 벌써 이 제목이 최고의 타이밍 이러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타이밍이란 뭐냐?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바람이 또 한 번 내 삶을 뒤흔든 것이다. 운명의 바람, 짜자잔. 논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동안 두 손에 움켜쥐었던 것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씩 내려놓았다. 나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수십 가지 감정들까지 놓아버리고 나서야 마침내 운명과 마주 앉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부인하는 거예요. 걸렸다고 그러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 석사학위는 다 베끼는 거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본인에게 계속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있었겠죠. 이건 아니야, 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쫄쫄쫄 들어와서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 수없이 많은 감정들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된 거죠. 나는 오랫동안 나를 끌고 갔던 꿈 대신 불행의 모습으로 나타난 운명에게 물었다. 왜 지금 나에게 왔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고. 며칠 밤을 하얗게 쥐세운 뒤에 마침내, 이분 표현에 의하면 운명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엔 이분이 어렸을 때 다녔던 주님 같기도 해요. 그 운명이 이렇게 물었대요. 네가 운이 없어서가 아니야. 살면서 바쁘다고 핑계로 소홀했던 것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 신중하지 못해 생긴 실수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쌓이다 마침내 터져버렸을 뿐이지, 네 자신이 만든 것이니 네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라고 저기 쿡 하고들어요. 피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진실 앞에서 이분이, 나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나에게 온 불행을 밀어낼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나니 한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분이 그날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밤 나는 논문을 펼쳤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다시 고쳐 내려갔다. 일주일을 꼬박 걸려 논문을 다시 썼다.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나의 가장 자신다운 나다운 해결책이었다. 물론 학교에 제출하려고 다시 쓴 건 아니다. 순전히 개인 소장용이다. 감사하게도 학교 측은 내 논문의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독창성은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 동시에 재인용 실수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지적해 주셨다. 덕분에 논문을 다시 쓰면서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쩡하게 이제 찾아왔던 것은 뭐냐면, 속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마주할 때 힘들죠. 근데 다시 시작해야죠. 거기가 쉽지 않죠. 100만 가지 감정이랑 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거기가 시작점이고, 뭐 저는 이분이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동의하거나 잘했다거나 어떤 뭐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글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그냥 진실함,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더라고요. 허탄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에 그냥 뭐 옆집 아줌마가 얘기한 얘기, 뭐 직장에서 어느 동료가 이야기한 얘기, 유튜브에서 봤던 이야기, TV에서 어느 드라마 연속극의 뭐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이 했던 이야기로 그냥 꽉 은혜 받아서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살고 가는 것을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근육이 될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을 때 다시 그거 다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가진 거 없어요.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시작하기 쉬워요. 오히려 그걸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보고는 용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요.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결단 아니겠습니까? 눈 안 보이고 안대 끼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인도하는 박수 소리만 듣고도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있어도, 안대를 끼고 있어도 누구야 부르는 말에만 따라가도 그 방에서 나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막 뭐 맞고 이런 이유는 이게 부르는 소리 있잖아요. 누구야, 기룽아 이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고, 이거 뭐 어디 가다가 막 받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바보라고 하면 어때요? 주님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